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다, 몸을 얻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또그 간수하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몸으로 향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내 선의지와 다르게 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나는 노예고 나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에게 육신에 그친다면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난다면은 내 몸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잠시 잠깐 빌려 쓰고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썩어 없어지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 그래서 이 내가 빼앗기는 겁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거룩한 것이 정말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존귀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면 그것이 내 머리가 되고 그것이 내 주인이 되면은 결국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수치. 또 그렇게 살면은 말 그대로 그 육신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니까 또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내가 잃어버리니까 또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내가 바로 그렇게 또 썩어 없어질 것에 종노릇하며 살았으니까 그것은 또 더 수치스러운 일이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랐을 때 나타나는 그 사망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됩니까? 바로 그 육신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존재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흙이 육신이 흙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를 때는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영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육신,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이 썩어 없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몸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고, 이제 그 몸은 영의 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내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그러니까 그 생명이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한때 잠시 잠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생명이 더욱더 자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의 힘이 결국은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고, 이제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오히려 내가 이기고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주인으로서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또 청직이, 그래서 그것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존귀함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권력과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높은 자리. 그럴 때에 존귀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있느냐?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죠. 겉보기에 세상 권력과 그런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진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죠. 그냥 나는 종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한다라고 이 번역된 말이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게 원래 문자가 들어가면 얻는다, 뭐 물건을 예를 들면 사면은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얻는 거죠. 얻으니까 얻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잘 간수하는 거.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몸을 통제해야 할 때만이 바로 그 몸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간수한다는 것이 내 것으로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간수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용례를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그 마지막 종말 때에 핍박과 환난에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할 때에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얻으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뭘 얻는다고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인내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니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뭐 원래 내 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 영혼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제 종로로 타면은 내 영혼이 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예, 악한 것을 따라서 행하면은 내 영혼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 내가 종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건 당연히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마지막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얻는 구원을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 것인데 이게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얻어야 최후의 승리가 돼야 더 이상 이제 내 것인데 위협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권세의 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게 내 것인데 자꾸 이렇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그걸 자기 것으로 끌고 가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계속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그게 분명히 내 것인데도 자꾸 자기 것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막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 신약 유다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것인데 이게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더 이상 그런 위협을 받지 않고 내 소유권이 이제 말 그대로 안정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이 모세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유다서 9절에서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 마귀가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8절에서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어,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이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런데 모세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의 그런 몸에 대해서도 육신에 대해서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음란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 것인데 자꾸 이게 이제 계속 마귀가 자기 것으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자기 것인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고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마귀가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할 때 그래 나는 너의 종이고 내 영혼과 내 몸은 내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자기 그렇게 말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실제로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와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악마가 파우스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대신에 마지막에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팔기로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혼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한다라는 말이 얻는다라는 것은 또 이제 실제로 뭔가 물건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물건을 이제 구입하면은 뭐죠?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아버리는 건 반대잖아요. 내 것을 팔아버리는 건, 내 것을 남의 것으로 팔아버리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육신의 그 악한 정욕을 따르면은 결국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우리 자신을 팔아버리는, 우리 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을 좀 귀하게 간수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영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해서 그 내 몸에 대한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뭐 이 얻는다는 말인데 이게 소유하다, 통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몸이라고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누가복음 21장 19절의 용례를 보면은 거기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구원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면은 우리는 그것의 종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르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존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왜 귀한 것이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의 뭐 육신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 거룩하심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 이 썩어 죽을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받을 우리가 그릇을로 지금 이 몸으로 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물로 받아서 그러면은
내 안에 영이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영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그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이제 내 몸이 바로 영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을 그래서 거룩한 구별되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존귀함 은혜를 감사하게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존귀함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간수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영원한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의 몸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거룩한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여 저희들의 몸으로 이제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존귀하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